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사랑함과 평안을 받게 하미세.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은죄인 복받아 이 길을 얻었네. 하나씩 날 꺾으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금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헤어날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함을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의 세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23년도 이제 저물어가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성탄을 한 주일 앞에 놓고 하나 앞에 나와서 또 감사하며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넓으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탄의 기쁨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식이 우리 심령 속에 머물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진리 안의 소리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여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하늘의 비밀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 안에서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와 생명과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기쁨과 하늘의 위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18절에서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제 한 주일 남았습니다. 오늘이 12월 17일이니까 이제 한 주일 딱 남았는데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죄악의 세상에 찾아오신 날이 이 귀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야 될 그런 역사적인 사건과 일들이 이루어진 날이 성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구상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은 이 날을 가장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기뻐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이스라엘 땅,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탄생을 하셨는데 탄생하시기 전에 그 배후의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친 마리아,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마리아하고 요셉이 결혼하기로 이렇게 약혼을 하고 이렇게 살기 전에 벌써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그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요셉의 마음에는
이제 마리아와 함께 행복한 가정, 사랑스러운 부부가 되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하기 전에 벌써 마리아의 태중에 그 임신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얼마나 그 두려움도 있었고 또 의심가는 점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까는 요셉은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이고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셉의 믿음이 몇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첫째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는 것은 선하고 바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사는 요셉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모든 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고 또 바른 믿음에 서서 이 모든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롭다. 하나님이 사랑했고 요셉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그런 그 요셉이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지만은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요셉의 믿음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그 잉태되거나 임신한 사실이 있으면은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 율법이 출애굽기나 신명기 레위기서 이런 데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자기 사랑하는 그 정원한 결혼하기로 약속한 마리아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돼서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잉태가 된 것은 요셉이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저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참 귀한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성경 우리의 가정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인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사람 앞에 나가서 이것을 뭐 이렇게 나타내고 이거 큰일 났다고 뭐 고민하고 그렇게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아니었다는 것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고 인간적으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이 이 요셉의 가정에 임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잘 통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세 번째 믿음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고 저를 드러내지 아니했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라든가 또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다 이렇게 결론을 내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이 일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깊이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그 과정을 사람 앞에서 다 뭐 해결하려고 뭐 친구를 찾아가고 부모님에게 아뢰고 어떠한 거 이것이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이렇게 근심하고 한탄하는 그런 요셉이 아니라 의롭게 이렇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깊이 생각했다 그랬어요.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요셉과 같이 이런 믿음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저하지 않은 그러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때는 원망하지 말고 이 시험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 불과 같이 뜨겁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이상한 일 당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는 기뻐하라고 됐고 여기 베드로전서 4장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4장 12절부터 말씀인데 우리가 어려운 시련과 시련이 올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이 그 어려운 시험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요셉은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이렇게 끊고자 했고 드러내지 않고 이 일을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주의 성령께서 이제 요셉에게 깨닫게 해줬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이제 요셉에게 그 깨달음,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누가 알려줬습니까? 주의 사자가 성령님께서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참 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참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요셉아, 내 아내가 이렇게 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것이에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께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제 구약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여기 신약 시대 와서 요셉의 가정에 마리아의 태중에서 성취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요한복음 1장에는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14절 말씀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리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잉태가 되고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의 독생자,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석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다, 그 우리 구속할 수 없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수 없는 그런 결함이 있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동정녀 탄생했다는 거, 우리가 그거 믿는 거예요. 이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는데 죄가 없느냐, 또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가 될 수 있냐, 그건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1절 본문 오늘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오늘 그 제목의 말씀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수, Jesus Christ.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로 오셨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모든 나라마다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 보면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지저스, 예수님 하면은 다 통합니다. 세계 모든 언어가 통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때 예수님은 죄를 속하게 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뭐 대우받기 위해서 어떤 거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몸을 다 희생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셔서 지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이제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로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으로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구원할 자고 우리의 속죄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음에시 우리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뭐 부다가 불교가 우리를 힌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무슨 하나님 만나서 자연 돌이나 이런데 거기 절하고 섬긴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only Jesus Christ만이 우리를 영원한 속죄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일으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누가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골로새 1장 13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어둠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우리가 이제는 지옥에서 흑암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옮겼어요.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의 영원한 죄를 이제 다 씻어주신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1장 5절 6절, 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또 충성된 증리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지상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줬다 그랬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함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사망과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는 다 우리의 영원한 그 정죄되었던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거 우리가 잊어먹어도 돼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속죄양, 화목제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전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누굴 보냈어요? 그 아들을 보내주셨대요. 이것이 그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오신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우리가 그래서 기뻐야 되고,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찬양하고 이 성탄 노래를 힘차게 불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지극히 낮아지셔서 찾아오신 그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주일 남은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더 우리 속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마리아의 그 몸을 입고 몸 안에서 잉태된 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부정하고 어떤 사람 안 믿어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는 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함을 이루기 위해서 속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모든 과정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로운 요셉을 모친 마리아와 함께 가정을 이루기 전에 잉태된 것을 알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된 요셉,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의 가정에 태어날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이제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최초로 요셉과 마리아가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그 하늘의 메시지입니까? 감사해야 될 일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하는 그러한 참 놀라운 소식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임금 되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충만한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에도 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발견한 후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제 유대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 찾아서 믿음으로 경배하고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만왕의 왕이신 구주 예수께 경배하러 온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은혜에 깊이 참여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2000년 전에 이제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마리아의 태중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완전한 하나님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요셉은 이제 이 일을 알았을 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고 또 깊이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내 모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영원한 이제 생명의 나라, 영생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와 생명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이런 귀한 메시지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입니다. 121장. 우리 구주 나시는 목자 영광 볼 때에 전사 찬송하기를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에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오늘 너희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함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을 앞에 놓고 우리가 더욱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을 더욱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모아서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바쳐진 손길들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속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은혜가 이제 요셉의 믿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10년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